굉장히 설교, 목회 속에, 설교 속에요.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점. 자, 이 관점은 내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각자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성장 배경, 출신 배경, 교단 배경 이런 것들을 전체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순절 계통에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이 보수교단 쪽으로 장로교 쪽에 와서 신학을 해도 여전히 목회는 오순절 계통 스타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내가 장로교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목회를 훈련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신학을 오순절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신학을 했어도 목회를 스타일은 여전히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성적인 스타일이냐 감성적인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A라는 목회자가 이런 스타일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란 환경, 성장하는 배경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내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스타일로 해서 그 사람이 성장했다더라. 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전한다더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거든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나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관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는요, 남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잘하는 설교는 적을 게 없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자,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는요, 누가 들어도 다 들리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들어도 대학 교수가 들어도 불신자가 들어도 다 들리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예요. 그죠? 근데 종종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내 설교를 이해를 못해.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중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앉아서 내 설교 듣는 자들이 대상이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설교할 때 내 눈높이로 설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청중 분류에서 C0에서부터 C5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C0는 말 그대로 구원받을 자잖아요. 구원받을 자, 그 다음에 C5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영접한 자입니다. 자, C2는 막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안에. 자, C3는 직분자입니다. 재직들. 자, C4는 파트타임들. 장로 권사급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역자. 그 다음에 C5는요, 전임 사역자입니다. 담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룹 속에 제일 신앙의 레벨이 높은 사람은 누구죠? 담임 목사예요. 그죠? 담임 목사가
레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현재 오늘 우리는 C5에 속해 있거든요. 이 C5에 속해 있는 우리가 내 설교를 지금 듣고 앉아있는 그룹이 이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설교한다고요. 내 입장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분명히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사람이 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설교 가장 잘하는 분들의 설교는요,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들을 때 그분 설교들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첫 설교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어떻게 첫 설교에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지? 어떻게 저런 설교 가지고 저렇게 성도들이 감격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 같은 레벨에서 설교를 분석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목회자들은 여기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다가 맡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 설교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잘했네, 못했네 떠들고 있어요. 왜? 내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설교할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 그 영혼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집중이 어디에 돼야 되냐면 그 성도들에게 그 레벨을 분석하고 그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해야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는 그것도 설교냐? 까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수원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변대원 목사님이 여기 대전신학교 이 설교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내가 이 설교 이거 강의하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자들 위해서 강의하는 보면서 늘 인양반이 유목사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의 설교집도 주고 그 다음에 설교학선 교재도 주면서 유목사 설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부목사, 수석 부목사가 저희 여기에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한 그 원고를 저 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 왜요? 하니까 명절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설교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 수석 부목사가 내려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것도 설교냐? 이렇게 깠어요. 그 밑에 장로님들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는 야, 그것도 설교냐? 깠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거기에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 비유 마취하지 어떡하겠냐. 그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와서 당신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거든. 그때 가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담임 목사의 목회 돕도록 세우는 담임 목사의 종이다. 그냥 목사님의 뜻대로 따라라. 설교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거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기에 부강교회라고 그 교회, 이 교회가 사이즈가 상당히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서류 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서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냈는데 설교 한번 딱 들어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냈어요. 냈는데 그 다음 한번 딱 듣고 나서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졌어요. 또 여기에 군산에 있는 한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수송동에 있는 이 교회가 아주 거기가 대전의 둔산과 같은 그런 지역의 아파트 숲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역시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에 이제 설교 한 헌신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다가 그 설교 한번 딱 듣고 바로 그게 담임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보는 관점하고 성도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요. 여기는 초신자잖아요. 여기는 중신자잖아요. 여기는 장신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이 그룹이 많으면 수준을 높여야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면은 이쪽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목사님 앞으로 개척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개척하시려면요. 영적인 설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척교회를 저도 이제 개척교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수준만큼 교인의 수준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 지하실에서 시작될 때는 와도 전부 월세교인들만 왔어요. 근데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전세교인으로 바꿔지대요. 이제 교회 건축되고 나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아마 11조가 월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거의 한 550 정도? 그리고 한 장로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월 2천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가난한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오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특징이 수요 예배는 몇 명 안 모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교회는 거의 다 멀리서 오는 성도가 많잖아요. 서울에서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는 그 11조를 550 정도 매월 드리는 그 가정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와서 예배, 모든 예배 드리고 길 막히니까 여기서 한 저녁 8시쯤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안수 집사가 외국인입니다. 안수 집사가 회에 이렇게 출장 나가고 할 때는 그 가족들이 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창원에서도 올라오죠. 아산에서도 오죠. 뭐 논산에서 오죠. 멀리서 저희 교회는 참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성도 수가 제법 되는데 수요 예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어지니까 와도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좀 삶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어떤 데는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작은 교회 한 교회 가서 섬기면 그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좀 그런 작은 교회들을 가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큰 교회로 가서 큰 교회가 선신을 해요. 참 희한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작은 교회로 가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단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척되는 설교를요, 어떤 설교 쪽으로 가셔야 되냐면, 무거운 설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축복적인 설교, 육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개척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을 많이 선포하고 복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 이 강의안 속에서 그게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복을 많이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관심사는 육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잖아요. 자, 이쪽으로는요, 영적인 거에 관심 많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레벨이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 너무 우리는 강조하는데 초신자들은 영적인 게 뭔지를 몰라요. 요즘 오늘 또 제가 우리 교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세요. 이분이 이 돈을 많이 번 분이세요. 뭘로 벌었냐면 그 일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번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보겠죠 우리? 그 뭐 시내 쪽에 캐바레 가서 이렇게 뭐 그런 뭐 무슨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많이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로 또 와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잘하면서 아주 수요 예배나 뭐 심야기도에 목장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 목장 리더인 권사님이 이 수요 예배에 종종 빠져요. 이번에 주에 빠졌다고 권사님이 예배 빠졌다고 난리를 쳤어요. 쌤통이다 잘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박수 쳤어요. 당해야지. 그럼 초신자한테 그렇게 당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권사라는 사람이 예배 빠졌는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권사님이 예배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들이받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다루기 힘들다고 와가지고 권사는 또 우리 전사한테 또 하소연한 다루기 힘들다고 왜 힘들다니 하니까 예배 빠졌다고 저렇게 막 대드는 것 같다고. 아이고 잘했다 계속 하라고 해라 내가. 아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냔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권사까지 된 사람이 예배 빠졌다고 이제 막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 것 즐기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은혜 생활하면서 예배 참석하는데 예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거죠. 당해도 싸지요. 그래서 계속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레벨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동시에 전할 때 사람들은 늘 자기 편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점에 왜 계속 관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이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핵심 주제어입니다. 핵심 주제어. 포인트 워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동역자들이 젊은 분이라면 한 번 강의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머리가 아로이데스네요. 많이 녹슬어 있어요.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기억하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성경 본문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내 목회적 단어예요. 지난주 공부한 거예요. 목회적 단어예요. 목회적 단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고 목표예요.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설교하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설교의 이유예요, 이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그건 관여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이 포인트 워드의 핵심 주제어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냐면 딱 팩스되어 있어요. 가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장을 믿음 있는 것만 찾아내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목회 몇 년 하다 보면 완전히 탈진돼 버려요. 설교 앞에 놓고 본문 정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목사님들, 그래서 저희 이 설교학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학교 저희가 진행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 목회 시작한 지 5년 이상 된 분들이 거의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들은 절대 안 배워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배운 것이 최고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목회 한 3년 정도 가면은 영적 탈진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목회자들이 세미나 참석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나 거기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매 세미나마다 그냥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관점만 딱 세워지면은 설교가요,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을 정해도 나는 우리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가 세워지고 목적이 세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가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오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성도를 사랑의 사람을 만든다면 사랑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 관점의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우리가 46페이지 5강 설교의 문제 원인과 BIW입니다. BIW입니다. 성경의 자 교재 46페이지입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여러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고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핵심 주제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명절날 우리가 산적을 만들잖아요. 산적을 만들 때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대나무로 꼬챙이를 딱 꼽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산적 만들 때 뭐 아시는 것처럼 대파도 그 다음에 게맛살도 그 다음에 소고기도 버섯도 뭐 단무지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요리가 종류가 다르지만은 하나로 딱 만드는 것이 뭐예요? 꼬챙이잖아요. 이게 포인트 워드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단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게 포인트 워드예요.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세 번째가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인데 이것은 길이에요, 길. 그러면 프레임에는 15개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15개의 칸이 있어요. 그러면 15개의 칸이 있는데 나중에 이따가 또 강의하겠습니다. 15개의 칸이 있는데 그 칸을 전부 각각 다른 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15개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프레임이 뭐냐면 한약방에 가면 한의원들의 그 약상자에 보면은 쫙 한 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머릿속에 두고 있잖아요.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칸에 무슨 약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 사람 다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한약 조제할 때 이렇습니다. 보고 찾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서랍에 열어다가 놓고 닫고 또 다른 서랍 열어서 놓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한의사가 생각할 때는 그 약상자 속에 몇 번째 몇 칸에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칸에는 무슨 약이 있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슴없이 열고 나서 그거 갖다가 놓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 백출하면 백출 당기하면 당기 갈근하면 어디 감초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프레임이 있으니까 약국에도 보면 수많은 약들이 꼽혀 있는데 무슨 약 주세요 하면 어때요? 다른 거 차 어디 있죠? 하지 않아요. 바로 네 하고 가서 꺼내다가 바로 줘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약상자 배열에 어디에 무슨 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기에 너나들이 여기에 복사해 놨습니다만 이 프레임 용지라고 하는 이것 속에 다 15개가 있는데 이 15개가 어디로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셔야 딱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단어는 어디로 몇 번째 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칸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유머 하나 쓸게요. 늘 약국에서 약사가 손님 오면 뭐라고 해요? 어디 아프신가요? 무슨 약 드릴까요?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또 이제 한 사람이 집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약을 사러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쥐약 사러 왔어요. 쥐가 많이 아픈가요? 쥐가 많이 아픈가요?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약 사러 왔으니까 아프니까 약 사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쥐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쥐가 많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약국에는 누가 온다? 아픈 사람이 온다. 이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관점 자체를 이 15개라고 하는 칸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칸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것을 지금 이제 순서대로 가겠지만은 나중에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속성은 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가주의 심정은 지금 뭘 드러낼 것이냐? 가주의 외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요, 웃고 들어왔다가 울고 나가는 곳이에요. 예. 처음에는요, 웃고 들어왔다가 울다가 웃고 나가는 곳이에요, 저희가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요, 진짜 쇼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내 것 될 때까지는 정말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이걸 내 거 될 때까지 이거 자체가 완전히 내가 습득될 때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 딱 정해지고 나면 설교가 5분이면 작성 끝나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본문이든 성경 딱 보는 순간에 5분이면 설교 한 편이 딱 작성돼 나와요. 5분만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적어도 10편 정도는 쫙쫙쫙쫙쫙 뽑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적어도 설교 고수들이 우리가 목회자라면 설교 고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보는 순간에 설교가 한 편 작성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 통계가 있습니다. 한 편 작성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8시간. 그런데 5분이면 설교 작성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8시간 작성된 사람하고 5분 동안 설교 작성된 사람하고 무슨 좋은 게 있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챗 GPT. 여러분 챗 GPT 한번 딱 본문에서 설교 작성해줘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을 쫙쫙쫙 해서 1분이면 설교 한 편 작성해 줍니다. 그거 들고 설교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그 설교가 여러분 생명력 있는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죽은 설교예요. 죽은 설교 가지고 죽은 영혼 살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거기서 작성된 말씀이 영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15개 각각 다른 내용들을 하나의 포인트 오드라고 하는 꼬챙이를 꼽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시면요, 일주일 동안 공명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안 변하냐는 거죠. 그죠? 이번 주에 저희 장로님하고 남전대원들이 이렇게 식사 자기들이 하면서 나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이, 수석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지 하고 들어보니까 괜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지금 벌써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전도해가지고 옛날에는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에서 연애하면 다 내쫓는다 해가지고 다 쫓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같으면 안 그러죠. 커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정도 둘이 연애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나이는 나고 동갑이. 내가 왜냐면 워낙 일찍 목회를 27에 단독 목회 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걸려가지고 27이면 연애하면 당연히 결혼해야죠. 나가라. 우리 교회 법이 교회에서 연애하면 나가게 됐다. 나가라. 그러니까 와서 딱 무릎 꿇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다른 데 나간다고 해서 결혼 안 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내가 선포했으니까 안 된다. 나가라. 그랬는데 목사 마음 바꿔달라고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 마음 바꿔달라고 40일 금식을 해버리는데 내가 뭔데? 그래가지고 20일째. 그래도 20일을 내가 꼼짝 안 했어요. 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만 금식했나 40일? 나도 했지. 뭐 지만 했나? 나는 지보다 더 했지. 그러면서 꼼짝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러는데 네가 뭔데? 그래서 그때부터 풀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에 오는데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죠. 그 가정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 장로님이 집사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더라고요. 아,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속으로 어쩌 들으면서.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학 교사로서 그 자료를, 그러니까 논문, 수학사 논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서울대 교수나 각 대학의 교수들이 전부 다 이 장로님한테 논문을 연구하면서 논문 요청을 하러 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게 이미 설교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작성돼도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이 안 변해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딜레마잖아요. 아니, 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안 변하냐. 그 말이 뭐냐면 설교가 안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되어야, 설교가 기억되어야 그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만 정확하게 잡혀지면요. 일주일 동안 설교가 기억되는 설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인데 15개 각자 다른 그림들을 갖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이 15개 그림은요. 플러스적인 그림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심리묘사적인 것도 있고요. 예부적인 심리묘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심정도 들어있고요. 또 문제점도 있고 문제 해결도 들어있고요. 복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이 프레임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BIW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첫 시간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6페이지. 사모님, 저 물 좀 부탁합니다. 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두 번째 BIW인데요. 이 15개라고 하는 프레임 기능이 있잖아요. 이 15개 프레임 기능이 있는데 자, 이 기능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M2의 기능이 뭐죠?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 문제점이죠. 자, 이제 목사님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맞습니다. 그죠? 1.1획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죠? 여기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문제점이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첫째 우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앵글이라는 게 있죠. 앵글. 자, 앵글이라고 있는 게 이게 다르게 말하면 포커스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포커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메라 감독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러면 성경의 인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나타나 있는 인물들은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전혀 흠이 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인간이었던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은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여전히 뭐예요?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인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지옥이 몇 개의 지옥이 있다고요? 4개의 지옥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4가지의 지옥이 있어요. 물론 음부라고 하는 지옥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지옥 하나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시는 것처럼 자, 뭐가 있어요? 첫째는요, 스월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 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전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스올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욥이 고통당할 때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자 보십시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경험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 충만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지옥이 어떤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도 육체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놈의 지옥 같은 세상, 내 삶이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지옥을 경험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옥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같이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데스예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 땅 속을 이야기해요.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두렵진 않아요. 왜요? 자, 목사님들, 지금 만약에 오라 하시면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스톱! 아직도 나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요,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천국을 증거했던 원로 목사님들 뵈면요, 아,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목사님 다 건강하게 좀 오래 저희 곁에 계시죠? 하면 그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좋은지 고마워. 에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이런 말 하는 목사님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하죠? 막상 목사님들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3개월 못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아마 목사님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걸요? 하나님 왜 납니까? 이렇게 될걸? 내 가정은 어떡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떡하고요? 그러면 3개월밖에 기간이 3개월입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감사합니다. 이런 분? 예? 없어요. 글쎄, 그러면 유목사 너도 그러냐?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암입니다 할 때 그거 보면서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의사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어떤 단계가 지나면은요, 그 초월해버리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뭐 죽여 살려달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 오라 하면 지금도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늘 주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어떤 이 땅에서 조금 더 뭐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의 공포는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이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가 뭐예요? 게헨나예요. 게헨나.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아시는 것처럼
불못이에요. 불못.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로 지옥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흰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지옥의 참상을 말씀하셨어요. 흰 골짜기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기드론 골짜기 저 밑에 쪽에 그 남쪽 저 아래쪽인데 거기가 예루살렘의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난지도 쓰레기 더미 거기에서 한국 갈보리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 하면서 전국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난지도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저렇게 좋아졌는데요. 한번 재밌는 건요. 저희 아내와 처음에 이제 교제하면서 밤에 차 타고 이제 그 선교회 사무실로 가는데 아주 쾌쾌한 냄새 나는데 산들이 밤에 캄캄하니까 산들이 쌓여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냄새 나요? 아, 예, 참 내일 아침에 낮에 보시면 아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십니다. 하고 나서 그 밤중에 거기를 이제 선교회 사무실 그 안에 있었어요. 벌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공동 변소였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놀래가지고 후다닥 들어오는데 왜 놀랬냐면 매일매일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방역을 해요. 근데도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쎄하면 여름에는 쎄하면 앉았다가 사람 가면 휘 하면서 그냥 나는 게 여기에 대전역 비둘기 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휘 놀래가지고 그냥 뛰쳐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그 넝마 주우면서 그 지역에도 구마다 자리가 있어요. 돈이 달라요. 근데 강남 쪽에서 오는 사람들, 오는 쓰레기는요, 비싸요, 그 지역이. 왜냐면 거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애를 놓고, 뉘어놓고 그 넝마 줍다가 남편은 싸우다가 교도소 들어가 있고, 마지막 거기 인생 막장이죠. 거기 와 있는데 모기장으로 덮어놨어도 지금이야 뭐 시설이 뭐 어린이 뭐 놀이방이나 이런 데 다 보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구멍, 그런 사이로 들어가서 입주에다가 파리가요. 실을 까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게헨나 흰놈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몰렉 신전이 있어서 산 제물로 아이들을 그 산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이니까 그 막 아이의 울부짖음, 부모들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 사람들의 그 몰렉 신전의 제사장들이 막 소리치고 완전히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그러면서 옆에서 그 모든 동물 사체가 죽으면 버려지니까 거기서 구더기가 있는데 그 메탄가스에서 올라오면서 불이 타면 그 옆에서 꿈틀거리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지옥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게헨나라고 표현해요. 지옥이에요.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왜? 이것은 이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것이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지옥이 있는데 타리투스예요. 이 타리투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불못이에요. 불못. 영벌이에요. 영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을 하신 후에 불신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부활해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부활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가지고 그 사단을 갖다 잡아놓은 무적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문 딱 열쇠 자물쇠 채워버리는 그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지옥에는 아직 간 자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고 전체 마지막 사단을 결박해서 잡아놓고 사단을 따랐던 자들을 그곳에 완전히 들어갈 자, 그곳이 바로 타리투스죠. 결국은 이건 뭐랄까 스월과 하데스라고 하는 이곳은요, 예수 믿는 사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성령 받아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아도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성령 충만과 성령 받은 것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누리는 삶을 사느냐, 고와 같은 삶을 사느냐, 내버려 두사 유기적인 것으로 버려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새벽에 강해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나.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 뭐냔 말이에요. 막연하잖아요. 거듭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성도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요한복음의 거듭남이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요즘 내가 목회 38년째 지금 하면서요. 내가 왜 이건 몰랐지? 말은 거듭남, 영으로 다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더라고요. 성경 전체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맞아. 다른 게 없어. 예수가 믿어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요한복음의 전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앞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랍비였다가 선생이었다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나의 주시어라고 고백이 되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선생형으로 봤던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바꿔지는, 이것이 거듭남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십시오. 여기 문제점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제가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뭐 속에 살아요?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목사도 문제,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 문제 해결자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외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 뭐냐면 문제점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전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다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다. 아멘이죠.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면은 그것을 반대로 딱 바꾸면 문제 해결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제점을 딱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그걸 보고 성도들의 문제를 그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해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자꾸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잔뜩 가주만 높여내. 문제 속에 있는 그 인생을 자꾸 높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사례를 동생이라고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로와 잠자리 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다고 믿습니다. 성경 동안 했다라고 나오네. 자, 아내를 삼고 참게 하였느냐 그거 보고 조심했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안 했고 첫 번째는 했습니다. 제가 성경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자, 감목사님. 네. 아브라함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잠자리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왜? 어떤 근거로요? 이스라엘 그 종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믿음의 족보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과 유브라데스 강을 놓고 갈대아 우르와 갈대아 우스 땅에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우스 땅에는 욥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속에 욥기서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왜 욥기서가 뒤로 빠졌냐면은 시가서 해가지고 신문서 해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빼서 하나에 모아놓기 위해서 뒤로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집 아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기 강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늘 강 건너왔다는 말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그동안의 사고가 뭘 사고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좀 깨져야 바꿔져야 성경에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줬기 때문에 사라가 바로의 잠자리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 흉년에서 내려갔다가 아내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게. 나하고 오늘 결혼했어. 근데 내가 너 지켜줄게. 당시에 바로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결혼했으면 그 근거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롯이 소알성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롯 주민들이 동성애하자고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하죠.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온 손님 많은 객만큼은 손대지 마라. 이해되세요? 그 시대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정보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가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뭘 이야기해? 성경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이방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이 몇 명 들어가요? 누구죠? 라합은 우리가 뭐 해요? 예수님이 기생소생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깨끗한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그 말을 아이고 창피해라. 어떻게 그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아내는 삼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근데 그 나오면서 바로 아브라함이요. 은과 금과 많은 짐승을 가지고 와요. 한번 재미 봤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또 흉년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가서도 거기서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한 번이면 끝났지. 또 여기서도 또 그러려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집에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그것 때문에 애굽 전적에 바로의 가정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불러다가 의인의 자손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처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나는 못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그를 불러다가 의의 자리에 세웠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의 자리에 세웠고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오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죠. 이제는 설교 패러다임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동안 설교가 뭐가 없었냐면은 M2의 문제점,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요, 300명은 용사입니까? 오합지졸입니까? 목사님, 기드온의 300명은 용맹스러운 자입니까? 아주 오합지졸입니까? 넘겨지지 마시고. 대부분 우리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은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들을 18만 5천 명을 제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공수 특전사들이 아니면 UDT 대원들이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 목 베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역시 강한 군대야. 훈련 받은 만큼 역시 응?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옥천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위원이 갑자기 이 친구가 정신 돌았는지 그냥 총을 들고 메고 북한 땅에 가서 김정은이 목 베어왔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누구 장난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통 지나가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앞장서 길을 안내하시면서 결국은 김정은 목을 베어왔습니다. 하면 누가 높아져요? 글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높여주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훈련된 자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그런데 성경에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싸워 자고하여 이겼다 할까? 내가 300명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쟁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기 위해서는 그러면 강한 자를 부르겠어요?
전쟁 한 번도 훈련 한 번 못 받아본 자를 썼겠어요. 누가 봐도 찌질이 못난 것들. 그 동네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저것이 가서 싸웠디야. 저것이가 가서 그 이겼디야. 이야기하면 처음에 에이 말도 안 돼 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했디야 하니까 하면은 뭐라고 해요? 와 하나님 멋쟁이야. 저런 자도 들어 쓰시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돼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에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없이 그냥 의만 자꾸 가조만 높여버려요. 가조 높여놓고 꼴찌되는 성도들한테 닮으라고 하니 되겠냐고요. 아니 50등 하는 아이한테 1등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서 구박하고 매들어서 야단치고 있는 그 부모가 제정신이에요? 뭐라고요 부모? 야 이놈의 새끼야. 어? 걔보다 못난 게 뭐 있냐? 네가 못생겼냐? 네 집이 뭐 못났냐? 왜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너 이번 50등 했잖아. 니네 앞에 49명 있어. 2명은 따라잡을 수 있잖아. 아니 2명 정도 할 수 있지. 하면은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야, 그것도 못해? 이 병신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설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의 인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 강단에서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강단에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끌어내린다는 말이 꼭 멱살 잡혀서 내려와야 강단을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빼내면은 강단에서 내 설교 들을 자 없어서 결국 목회하다가 중단에 목회 내려놓는 목회자 많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강단에서요.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 있는 가주, 인물들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강단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내가요. 강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포주다. 아무리 아브라함은 세상에 왜 자기 아내 팔아서 재산 축적하고 이 사람이 뭐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고 난리 쳐도요. 하나님은 절대 강단에서 나 안 끌어내린다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요. 유목사 내가 그런 사람인데 네가 알아? 하고 나 끌어내는 법 없습니다. 절대 이제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나한테요. 야단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면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 좀 깔아뭉겼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잘했다고 할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되는 것을 잘했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성경의 문제점을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BIW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BIW예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